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수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나의 예배를 받아 금양하여 주옵시며 말씀의 기름 부으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케 하셔서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하나님 정말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셔서 정말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응답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강론할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더욱더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 말씀 조강준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부살엘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을 중심으로 증거궤와 속죄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비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성막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았듯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이고 또 그 지성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이 증거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할 뿐 아니라 구약의 복잡한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과 화목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증거궤를 통해서 구약의 은혜와 또 신약의 성취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증거궤의 제작과 그 상징적 의미를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살펴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이 부살렐이 증거궤를 만드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바로 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궤를 만들었고 그 궤의 안팎을 정금으로 쌌습니다. 여기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과인데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로 매우 단단하고 잘 부식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각목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그 자체로는 평범하고 흔하지만 정금으로 쌓인 이 궤는 하나님의 신성함과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삶 또한 연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거룩하게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거궤의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반, 약 1.1m 정도 되고 넓이와 높이가 1규빗 반으로 약 68cm 높이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궤의 안팎을 금으로 싸고 궤의 윗가로 돌아가면서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궤 양편에 금고리 넷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길게 채를 만들어 고리에 꿰어 궤를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어디로든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 안에 들어갈 것이 바로 언약의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증거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담고 있는 신성한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적 관점에서의 이 증거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궤는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실제로 거하심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증거궤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돌판에 새긴 율법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은 일적인 것으로 우리를 다스렸지만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그 법을 새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물리적 성전이나 궤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소는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으로 증거궤와 동일한 크기이고 마찬가지 정금으로 쌓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양 끝에는 두 그룹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은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으며 서로 마주보고 그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즉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배하고 수종드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존귀함과 그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속죄소는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바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 피를 뿌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바로 이 속죄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속죄소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는 제한적이었고 또 대제사장이 매년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은 바로 이 구약의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히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속죄 제사와는 달리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속량하셨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증거계와 속죄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증거계와 속죄소를 통한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쓰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교에 담긴 언약의 돌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이 돌판 대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돌판에 기록된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날마다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대속죄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근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증거계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약에서 증거궤를 통해 하나님 그 백성과 함께 하셨으며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속죄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와 죄짐 모고보니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